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녹록지 않은 삶 못지않게 신앙에 대한 침잠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모였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새해가 시작되면 신년성회로 5월쯤에는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로 또 개교회마다 부흥성회로 또한 기타 여러 세미나와 성경 공부 등등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임을 통한 피드백을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이지 않으면 소위 몸이 근질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신앙의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회집이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위기를 천명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모여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하지만 생태적이고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침과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즉, 모여야 하느냐 아니면 모이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난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기실 교인의 자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1차적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편견의 문제 등등 이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니 결국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종국에는 이방 땅으로 곧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다분히 피동적인 교인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곧 교회 안에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전혀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가장 편한 교인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교인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 교회는 정체기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종교 영향력 조사에 있어서는 수년째 꼴찌를 마크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개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교회는 비루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만 골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지상 명령을 망각한 채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세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모이지를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 속의 역할을 더욱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하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전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에 쓰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즉 그러므로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은 썩을 것이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유한하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데 그 영원히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산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집도 사고 지식도 얻듯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했던 것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방만하게 산 것,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산 것, 다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산 것,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쓴뿌리 참으며 살았던 것 또한 주님의 판단을 받아 우리는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흔들리는 신앙을 가리켜 갈대에 비유하는데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바람들이 붑니다.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 욕심의 바람 계속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갈대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직하고 견실하게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쳇말로 있던 신앙도 다 까먹는 신앙인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이지를 않으니 10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부모가 떠먹여줘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가 떠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 떠먹여 줄 때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지향점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이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소진시키려 하십니까?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진단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스스로 서는 교인들보다 매일 떠먹여주는 말씀에 입만 열고 있는, 그래서 변화보다는 그저 배만 채우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지요. 포만감에 젖어 있다가 배가 고프면 칭얼대는 유아기적인 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항상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도 역시 항상이란 말과 같죠. 즉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죠. 기분이 조석으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병 중에 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증은 아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업돼 있는 거죠. 반면 우울증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침체되어 있는 거죠.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곧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금방 또 한없이 나쁜, 그게 바로 조울증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밖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정말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고 책임 전가에 바쁜데, 이런 분들 참 어렵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다니는 교회에 친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개업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으면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손님이 2명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돈가스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 커피만 마시러 2사람 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가 와서 기도를 했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재수가 없으니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었으면 아무도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못하고 목사님 탓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 한 집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나중에 펜션을 하려고 하는데 개업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주무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레스토랑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펜션에서 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랬다가 손님이라도 안 오면 목사가 와서 자고 가서 재수 온 붙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난 안 잘랍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자는 게 좋을까요? 안 자는 게 좋을까요?
물론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는 줄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항상성 있는 교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하다가도 말이지요, 금방 토라지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책임 전가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의 일을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해 주의 일은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삶이 힘드니까 뒷전이라면 그건 더더욱 아니죠. 주의 일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모든 일에 앞선 것이며 더욱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이란 말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고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음에 대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분은 퇴보하는 이도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거죠. 레페 나우만이란 분의 빈 의자라는 명상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에 당신은 어려움을 불평하거나 울부짖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과 희생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더욱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더욱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다고 마음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더욱 힘쓰고 애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은 쉽게 말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늘 긍정적 성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 앞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국 YMCA에서 지회별로 농산물을 모아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중에 어느 지회에서 준비한 참기름병 하나를 집사님 한 분이 실수로 깨뜨리게 된 겁니다. 문도 열리기 전에 그걸 치우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야 했고 사방으로 널브러진 참기름을 일일이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참기름병을 깨뜨린 집사님이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그만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참기름부터 찾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던 물건 중에 참기름이 제일 먼저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때론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 같고 무용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의 노력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숨쉬기조차도 힘든데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삶도 녹록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삶이 힘들다고 마음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까지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더 사명을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